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새겨진 놀라운 이야기,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땅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을 지켜낸 한 영혼의 고백인데요. 경기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50대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상가 2층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권사 박정숙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 처음 오는 분들은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교회가 있으리라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곳이지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웅장한 성전보다 귀한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집입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어른아이 합쳐 50명 남짓 모일까요? 모두가 10년, 20년을 한자리에서 함께 늙어가는 식구들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네 자녀가 시험을 보는지, 심지어는 어젯밤 부부싸움을 한 것까지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그야말로 속속들이 아는 사이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함께 먹는 점심은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갓 무친 나물이며 반들반들하게 조린 장조림이 식탁 위에 펼쳐지면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기보다는 그저 조금 더 일찍 와서 쓸고 닦고 새 교우가 오면 혹여 낯설어 할까 말 한마디 더 붙여주는 교회의 큰언니 혹은 엄마 같은 역할입니다. 제 삶의 절반이 녹아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식구들이 제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봄, 아직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한 3월의 첫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조금 일찍 교회에 나와 주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종이 울리기 직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한 여인이 입구에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혹은 40초쯤 되었을까요? 유난히 희다못해 창백한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몹시 마른 체구에 입고 있는 얇은 외투는 아직 쌀쌀한 날씨를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에 잘못 들어선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제 목소리에 그녀는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마치 제 환대가 그녀에게는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편한 곳에 앉으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본당 맨 뒷줄, 가장 구석진 기둥 뒤로 스며들듯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저희 교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난 후 새 교우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등록카드에 적힌 이름은 김영희, 나이는 38.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그저 앉은 채로 허리만 겨우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일부러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식판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영희 자매님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왔지만 늘 예배 시작 직전에 와서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평안도 아닌
그저 모든 감정이 마비된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그녀의 눈은 마치 모든 빛을 거부하는 깊은 동굴 같았습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큰 상처가 있는 사람 같다고. 말 못할 빚에 쫓기는 건 아닐까. 혹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입고 도망쳐온 것은 아닐까. 몇몇 용기 있는 분들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차 한잔 하자고 말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그녀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인 듯 했습니다. 저는 권사라는 직분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자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이었는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그 자매님이 유독 마음에 쓰였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점심시간에 아예 그녀의 옆자리에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자매님, 이 나물 맛있어요. 제가 아침에 직접 무쳐왔어요. 한번 먹어봐요. 제가 콩나물 무침 한 젓가락을 그녀의 식판 위로 밀어주자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식당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이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채 닿기도 전에 그녀는 저를 밀쳐내듯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식당에는 저와 그녀가 쏟은 밥알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처를 입었기에 사람의 작은 호의조차 이토록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일부러 더 크고 밝은 목소리로 거리를 두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햇볕이 따뜻해요.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까딱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마른 어깨, 땅만 보고 걷는 걸음걸이. 시간은 무심히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머물다 갔습니다. 등록카드를 쓰던 날 들었던 작은 목소리 외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둥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교회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성도들은 다들 서둘러 귀가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우산을 챙겨 본당을 나서려는데 저쪽 구석, 불이 거의 꺼진 유아실 앞 의자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영희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몸을 바짝 웅크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는 짐승이 상처 입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가만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제 손길에 또다시 놀랄까봐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그녀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아이가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비가 오니 마음이 서글퍼서 혹은 빗속에 두고 온 누군가가 생각나서 우는가 보다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펼쳐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세찬 비바람의 우산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어깨 한쪽이 다 젖어 들어갔지만 그녀는 제 팔에 바싹 붙어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듯 가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팔이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녀의 그늘진 눈빛과 아이가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 시베리아에 동토 갔던 그녀의 마음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이제 제 옆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와서 제 옆에 앉지는 않았지만 제가 옆에 앉아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을 밀어주면 한참을 망설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여전히 세 모이만큼 먹었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든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제가 텃밭에서 가꾼 오이나 가지를 봉지에 싸서 쥐어주면 다음 주일에 그녀는 수줍게 사탕 한 알이나 작은 초콜릿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교회 여선교회에서 주관한 일일 수련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대절해 근처 기도원으로 당일치기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영희 자매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수련회 당일 아침 버스 출발 직전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간구를 토해내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제 귀를 잡아끈 것은 바로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영희 자매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때처럼 조용히 눈물만 훔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이내 온 기도원이 떠나가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이 상처 입고 울부짖는 듯한 수십 년간 가슴 밑바닥에 겹겹이 쌓아두었던 모든 한과 고통을 토해내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왜 저입니까? 왜 저였습니까? 내 남편? 내 남편.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불쌍한 내 아들. 철민아, 내 아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자매님, 영희 자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기도하던 다른 권사님들도 다가와 그녀를 둘러싸고 함께 손을 얹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영혼의 무너진 마음을 위해 그 사무친 고통을 위해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제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식을 찾은 아이처럼 그토록 깊고 고요하게 잠든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된 무렵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 시장에서 샀다는 작은 찐빵 몇 개가 담긴 검은 봉투를 들고서였습니다. 제가 따뜻한 옥수수차를 한 잔 내어주자 그녀는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권사님께는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를 안아주셨으니까요. 자매님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접하던 저 북녘 땅에서 온 탈북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던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그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압록강과 멀지 않은 아주 삭막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는 평양 대부흥 이전에 서양 선교사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당국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영희 자매님에게로 비밀리에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철저히 당의 방침에 순응하는 인민처럼 살았지만 밤이 되면 골방에 모여 숨죽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낱장으로 뜯어 각자 가슴에 품고 다니며 밤마다 몰래 외웠다고 했습니다. 찬송가는 입으로 부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겐 자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배기 아들 철민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 그 신앙을 받아들였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몰래 나무를 깎아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아들의 목에 걸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땅에서도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이 부럽지 않았다고. 사건은 3년 전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몇몇 믿는 이웃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평소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웃이 보위부에 밀고 했습니다. 한밤중 잠든 마을을 깨우는 거친 군화 소리.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그들은 예배를 드리던 이들을 모두 짐승처럼 끌어냈습니다. 영희 자매님은 주동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재우지 않으며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 심한 고문을 받은 것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너를 살려주더냐? 너의 주님이 어디 있느냐? 신을 부정하고 당에 충성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 R, Y. 영희 자매님은 바로 옆방에서 남편이 맞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낮게 신음처럼 새어나오던 남편의 기도 소리를 생생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을 먼저 죽여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진 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수감자에게서 전해들은 말로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7살배기 어린 아들 철민이는 반동분자의 자식, 미신쟁이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즉시 격리되어 악명 높은 정치범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영희 자매님은 끌려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군화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요. 울부짖으며 끌려가던 아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 그것이 그녀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희 자매님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교화소로 갈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기 직전 오랜 지병이었던 폐병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끔찍한 충격과 고문, 영양실조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처벌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를 격리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겐 먼 친척 중에 당 간부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희 자매님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 가족의 신앙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척이 그녀가 입원한 병원을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틈을 타 그녀를 빼돌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영희 자매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남편이 순교한 그 땅에서, 아들이 잡혀간 그 저주받은 땅에서 함께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 친척은 그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한다고. 당신이라도 살아남아서 당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그리고 당신 아들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옥에서 살려두신 뜻일지 모른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밤, 그 친척이 마련해준 조각배를 타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강물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화소로 끌려가던 아들의 겁에 질린 원망 섞인 눈망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남편과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인신매매단을 피해 숨어 다니고 동남아의 정글을 헤매는 죽음의 여정을 거쳐 수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북에 두고 온 아들이 더 서럽게 울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굶주리고 있을 아들 생각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던 그 수요 예배 날 밤, 그녀가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 오는 날, 군화에 밟히며 교화소로 끌려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은 그날 끌려가던 아들이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뼈마디가 드러난 차가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따뜻한 방 안의 자유가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목숨과 그리고 가족과 맞바꾼 처절한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목사님께서는 영희 자매님의 허락을 받고 그녀의 아픔과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녀가 겪은 고통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피의 대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희 자매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배 시간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구석 자리가 아니라 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은 찬양을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원망의 눈물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며 아직 그 땅에 남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 북녘에 남겨진 아들 철민이를 위해 그리고 남편의 그 순교 신앙을 자신이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이 오직 살아남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그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소명이었음을 이제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희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자매님의 아들 철민이를 위해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곳에서 여전히 피 흘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희 자매님은 저에게 종종 말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남편과 아들은 잃었지만 이곳에서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기록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록임을 고백합니다.